이제 광고가 끝났으니까 말씀 함께 들으시죠.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노할 때의 말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에게 부르짖고 여호와 앞에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있어 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리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간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요. 시편 6번째 시간이고요. 요즘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뇌이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계 상황이에요. 한계 상황. 학교에서 신학교 다닐 때 참 공부했던 종교 철학 과목 중에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가 얘기했던 아주 핵심 단어였는데 한계 상황을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간단해요. 인간의 힘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분도 다 있으시잖아요. 뭐 갑자기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누구나 다 겪게 될 죽음 앞에 설게 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총 5번의 시편을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볼 시편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이런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고백들입니다. 계획이 실패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요. 참 너무 귀하고 참 고맙죠. 그런 그들의 고백들이 성경이 되었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직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증거가 있을 때의 고백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하면 돼요. 감사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근데 이런 고백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믿음의 고백은 뭐가 있게 되냐면 그 믿음과 실존 사이에 간격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일단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변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초월한 믿음과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 사이엔 언제나 간격이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고백은. 이번 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런 간극이 어떻게 메워졌는지도 시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즉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편을 찾아보니까요. 정말 오늘 시편 30편과 같은 고백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 시편만 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간증하는 노래예요. 다윗이 탄식하며 믿음으로 드렸던 여태까지의 그 고백들이 오늘 시편 30편에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 같은 어느 때까지 숨으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언제까지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실 거예요?
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들이 이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오늘 보니까 또 다른 고백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어떤 한계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전에는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찬양했더니 실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편 장르가 바뀐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탄식시에서 감사시로. 그리고 이 시인은 이어서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뭔가 응답을 받았나 봐요. 두 가지 뭘 하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찬양을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간증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간증의 노래인데 왜 간증을 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의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시편은.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편을 당시에서도 다윗의 찬양대가 같이 불렀지만 지금 우리도 수많은 노래로 지어서 부르잖아요. 같이. 맞죠? 그래서 개인의 찬양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공동체의 노래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도 이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고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비슷한 간증을 담은 시편들을 찾아보니까 동일하게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편 기자들이 보통 이 간극, 이 믿음의 고백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꿔왔는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걸 따라가 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과 현실 사이를 어떻게 메꿔야 할지 하늘의 해안을 얻어보려고 해요.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시편 기자들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왔을 때 시편 기자들의 선택이에요. 첫 번째 선택은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까 읽었지만 시편의 시인이 가장 먼저 뭐를 고백해요? 내가 잘 나갔을 때를 고백하잖아요. 나 잘 나갔었다. 오늘 저자가 다윗의 고백이라고 적혀 있다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자신이 잘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오늘 시편에 뭐라고 적혀 있죠? 자기가 잘나서 상황이 잘 풀려서 그런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니 내가 교만했구나.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구나.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순간 그동안 그렇게 공들였던 모든 게 무너졌구나 하면서 자기 교만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더 유명한 잠언 말씀. 교만은 모든 멸망의 선봉이다. 선발대다. 우리 인생이 만약에 망해요. 망하는데 여러분 망했을 때 맨 앞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어떤 한계 상황이 오면 가장 먼저 이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여러분 모든 한계 상황이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떤 한계를 만났을 때 자연히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믿음과 현실의 간극에서 정말 나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시편 기자들이. 언약, 우리말로 약속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쉽게 말하면
언약을 지키는 모습으로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 한번 올려주세요. 성도로 번역된 단어가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내가 그 간극이 어떻게 맺어졌나 돌아보니까 그 민들레올시 교회들아, 지금 이제 천국에서 지금 우리한테 얘기한다고 쳐요. 성령의 도움으로. 민들레올시들아, 내가 경험해보니까, 야, 그 간극이 맺어질 때 보니까 내가 평소에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인 거 아세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책임지고 인도하고 다스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 근거가 있나요?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뭐 때문이죠? 이 언약 때문이에요. 바로 언약 때문에.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 약속을 맺었죠.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면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제 구약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꿨죠. 그러면서 그 약속의 관계가 계속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신실하다고 나오는 건 다 뭐예요? 이 약속에 신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어주세요. 저 너무 응급 상황이에요. 너무 지금 한계 상황이에요. 얼른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그건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요. 라고 약속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나의 헤세드이십니다.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헤세드의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허리를 구부리셔서 우리 인생을 살피는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계 상황마다 목자의 은총을,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당당히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어떤 한계 상황에만 부딪히면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체크해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자격이 있나? 내가 지금 이 언약에 신실한가? 그리고 그러지 못했다면 최선을 다해 이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회복해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변함없는 헤세드에 호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시험 기간이든, 그게 몸의 질병이든, 원수의 공격이든, 재정의 압박이든. 즉 이게 튼튼하게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시편 기자들은 반복해서 이 간증을 남겼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어떤 약속 맺었길래 하나님께 맨날 도와달라 그래요?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떤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간격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도 약속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약속을 한 방에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게 약속, 언약의 삶이에요. 예배를 많이 드려라, 봉사를 잘해라. 이런 것들은 다 나중이에요. 성경은 오직 언약에 신실하기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요. 그 신실함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시편 41편을 가지고 왔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중요한 구절이어서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런데 제가 정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 건데, 시편 기자들이 왜 이렇게 간증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성도야. 너 재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돌볼 거야. 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신실했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본 거. 내 자녀만이 아니라 남의 자녀도 내 자녀와 같이 돌본 거.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긴 거. 그랬더니 야, 너 언약에 신실하네? 하신 거예요. 그렇게 시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재난이 닥칠 때, 병상에 누워있을 때, 등등등등, 나도 한계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시편 기자도.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어떤 고난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셨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언약에 신실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언약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지금 내가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나를 돌보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담대히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시편 15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자격.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은 이웃을 험담하지 않고 말로 상처 주지 않고 혹 누가 이웃을 비방하면 그걸 받아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진실을 말하고 이웃과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성도에게 그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지금 시편 기자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민들레올시들아, 야, 내가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채워나 돌아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죠. 하나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언약에 신실한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준비하고 설교를 다 필요 없고 심지어 예배도 하나님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충 감이 오세요? 그러니 우리가 한계 상황 때 언약에 신실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아이고, 큰일 나겠다. 쟤 빨리 도와줘야겠다. 쟤 안 도와주면 내 영광이 가려지겠다. 제가 잘못되면 내 손해겠는데, 이거? 급한 거야, 하나님. 예배보다 이 언약에 신실한 게 더 중요하다. 당장 내 문제밖에 안 보이고, 내 한계 상황 속에서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괴롭고,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오로지 나밖에 안 보이고, 내 거. 그러실 수 있어요. 힘들면 더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각가지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도 이 회개를 향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죄를 뉘우친다는 개념의 회개가 아닌 거 아시죠? 회개, 돌이킬 회, 고칠 게. 고칠 게에 더 많이 회개에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진짜 회개는. 죄를 뉘우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삶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틀어야 한다. 핸들. 한계를 만났니?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시편의 간증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할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내가 고난을 만났어? 근데 당당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어? 그럼 평소에 잘 살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할 때 뜻밖의 한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할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시편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을 버리는 거죠. 다윗처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한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언약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됩니다. 물론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야 된대. 그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가능성도 많아지겠네요? 이건 그렇기도 한데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전에 제가 치유 시리즈 때 나눴죠. 치유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해요. 아니면 여러분도 내가 애쓴 만큼 도와준다. 내가 헌금한 만큼 도와준다. 공로주의에 빠져요. 무섭죠. 이 공로주의. 믿음을 평가하게 만들거든요. 서로를.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내가 노력한 만큼 항상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요. 또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 지금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만 강조하시냐? 여러분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감당할 몫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새 나는 가만히 있고요. 알아서 하나님 지금 한번 도와줘봐요. 빨리 도와주세요. 나 이거 지금 안 힘든, 안 괴로움 빨리 되게 해줘요. 그리고 뭐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없네. 나 돼버려요. 언약의 관계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날 빨리 도와줘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고 이 균형을 잘 나타내는 한자성어가 진인사 대천명이겠죠. 아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언약에 신실한 거예요. 그렇게 늘 대천명하면서 진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내가 할 바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을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간증이에요. 오늘 다윗의 간증, 시편 기자가 간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이렇게 해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의 분노가 힘들긴 힘들어. 근데 잠깐이더라. 은총은 영원하고. 슬픔의 저녁이 지나면 기쁨의 아침이 오더라.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분노하지 심판을 위해 분노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도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이사야도 잠시 진노로 얼굴을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영원히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잠시다. 헤세드가 영원하지. 그래서 저녁엔 울더라도 아침엔 기쁨이 오게 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잠이 이 간극에서도 언약에 충실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탄식이 감사로 바뀔 걸 믿고 우리 할 바를 신실하게 해가자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시편 기자들은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꿨냐면 회개, 그러니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기도를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치유를 경험했다고 하죠. 근데 이 기도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맞죠? 요즘 차량 블랙박스를 이렇게 틀어놓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예능처럼 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우연히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한 분이 많은 거예요. 정말 그 사연을 듣다가 와, 세상에. 여러분, 교통사고 하나만도 이런데 얼마나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수많은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저도 이 간극이 긴 분들에게 꼭 권합니다. 왜라고 묻기보다 지금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하나님께 물으시라. 왜냐는 질문은 결국 답을 얻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걸 들어도 쉽지 않아요. 물론 물을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러나 그것만 묻다 보면 지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를 물어야 점점 그 간극 안에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극이 길어져. 가망이 없어 보여.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영이 먼저 새로워집니다. 이유는 너무 당연하고 간단한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응답이 바로 즉각 응답이 오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럴 리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한계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반드시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이 변화되든가 아니면 내가 변화되든가 아니면 둘 다 변화되든가. 상황이 변한다는 건 뭐죠? 문제 해결. 문제 해결입니다. 대부분은 이게 참 많이 없죠. 근데 그럼 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그대로지만 문제를 받아들이는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그 문제를 넘어서서 문제가 여전해도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문제는 한계 상황이 아니겠죠? 전에 치유 시리즈에서 증상이 사라지는 건 치료. 맞죠? 근본적인 해결을 치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염두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암 같은 질병 같은 경우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몸이 마비됐어. 아니면 화상을 입었어. 이지선 교수처럼. 그럼 그 화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치유가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는 나의 변화가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둘 중 하나는 이루어진다. 반드시 문제가 사라지든가 문제를 넘어서든가 아니면 둘 다든가. 이건 분명한 어떤 목사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야스퍼스의 말처럼 한계 상황을 만나면 무너지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그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온전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버전으로 하면 내 영이 소생케되어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욥이 그렇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 만났어. 버텨. 하나만 딱 포기 안 했죠. 뭐 포기 안 했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거 하나 빼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 나와봐.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멱살 잡고 막 다 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야. 뭐 그렇게까지는 하잖아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지 않죠. 그렇게 버텼더니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내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배웁습니다.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새롭게, 자신도 새롭게 태어나요. 지난주 뒤집어진 양 영상 기억하세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이것만 생각났어요. 정말 제가 요즘에 왠지 넘어져가지고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다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이미 만났거나 앞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 만날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부모님 없고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도 한 3, 40년 되거든요. 4, 50년? 여러분 진짜 지금은 부모님들이 다 커버해 주시 나중에 한계 상황 진짜 매일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시편은, 우리 시편의 선배님들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헷세대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계 상황이 우리를 오히려 더 디딤돌로 삼는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고치소서라는 기도가 고치셨나이다 라는 간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탄식이 감사로 바뀌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해줘요. 알았죠?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의 영,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지금 외모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이 있어요. 영혼에게 말해줘요. 한 번 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 한계 상황을 통과하고 계시죠? 질병, 오래 지속된 경제적인 고난, 반복된 사업의 실패로 인한 어떤 무기력, 당장 2주 후에 떠나야 하는 우리 교회의 상황, 등등등. 근데 여러분,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동시에 언약, 하나님과 약속한 이 언약에 신실하게 우리가 할 바를 다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한계 상황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헷세대를 반드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간증자로 이번 여름을 통과하는, 이번 장마를 통과하는 모든 민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맞이하신 한계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떠올리셨나요? 한계 상황. 한계, 내가 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어. 생각하셨나요? 자,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거기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언약에 다시 한번 신실하기로 결단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일을 하자고요. 그렇게 다양한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맡겨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감당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해서 탄식이 감사로 바뀔 때까지 신실하게 원한다고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